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개척을 하고 난 다음,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당시에는 약 5만 명의 가정교회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 부분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분쟁의 원인은 무엇이었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 방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지역이죠.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이고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에서 철학자의 지혜를 좋아하고 그렇게 지혜 있는 말을 잘하고 언변이 훌륭하고 설득력 있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단순한 방식, 십자가만을 말하고 십자가의 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좀 따분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불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후임 사역자로 아볼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기질과 특성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사학자로서 말의 지혜가 있었고 또 성도들의 많은 환호를 받게 되죠. 그러나 이 아볼로파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바울의 방식을 좋아하는 오직 순수한 십자가 복음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방식을 목회자를 따라서 이 방식을 서로 선호하는 것이 이 극한에 가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또 갈라지고 분쟁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18절에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 말씀은 이 더 정확한 뜻은 그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그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말의 지혜와 대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간의 말, 지혜에 지나친 찬사를 보내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부터 21절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혜입니다. 무려 4절에서 6번이 나오는데 특별히 말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방식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계속 말하는 이유가 무언가 하면은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다시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헬라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 20절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선비는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것은 유대인과 헬라인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종교를 의미하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들의 방식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교나 카톨릭이나 유대교나 아니면 무슬림이나 아니면 무속신앙 아니면 원시신앙까지도
모든 이 종교의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 받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내가 여기서 열심히 공덕을 쌓아서 위에 계신 전능자 신에게 이 감동을 줘서 내가 원하는 구원을 받고 필요한 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성과 공덕을, 노력을 이 땅에서 하늘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서 위로 쌓는다 해서 이것을 상승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죠?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구원에 대해 관심도 없고 자격도 없고 죄짓기를 좋아하고 정욕 가운데 빠져 살기를 원하는 인간들에게, 아무 의지가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공덕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강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종교는 위에 아래에서 위로 가기 때문에 상승신학이지만 우리는 하강신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강신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선포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한다, 그것을 우리가 말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것을 위해 존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은 인간이 실패했다는 기록만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많은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다. 구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행했지만 모든 것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헬라의 철학들도, 유대교의 그러한 신앙들도, 불교의 그런 것들도, 그리고 이 불로초를 찾아 헤매던 그러한 진시황도 다 실패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서 3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모든 율법들을 성취하십니다. 그가 키웠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통해서 뭔가 권력을 얻기를 원하고 한 자리 차지하기를 원하면서 욕심에 눈먼 삶을 살고 기도하라고 하면은 졸고 있었던 그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하고 떠났던 그 제자들 앞에서도,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묵묵히 그 삶을 마감하시고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하여서 인간의 궁극적인 죄의 결과인 죽음을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것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말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만이 인간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21절에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방식으로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볼로의 방식이나 세상이 좋아하는 방식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것의 방식을 따라가고 십자가의 도만을 말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보면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배의 형태가 별로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시간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말씀의 선포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역할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흘러내려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저의 개인적인 이 방식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한편 전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통 3일 동안은 아침에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나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거룩한 통로로 흘러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3일간 금식을 하고 또 3일간 기도를 합니다. 한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설교 원고 자체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깊은 묵상을 하면서 이 설교의 내용들을 다 곱씹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실력 있는 설교자로 비춰지기 위해서요?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도의 방식입니다. 그것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이죠. 전도도 그렇습니다.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게 하신다고 하죠. 어떤 분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분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데 전도를 아무에게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할 사람을 하나님이 지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에서도 마치 유독 그 사람에게만 큰 빛이 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부각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바로 가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대로 오랜 시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복음의 받아들임과 또 사단의 권세와 방해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믿음을 주시도록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시간이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는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미련한 방식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의 방식을 통하여서 전도가 이루어지면은 이 전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주 이 간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증 자체는 사실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들려질 때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간증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설교 시간을 대체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동을 통하여서 사람을 교회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증의 방식이 보통 이 철학자들 그리고 헬라 방식과 비슷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추앙받고 좋아하는 것들,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이나 소위 성공한 사람들, 운동선수들,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말씀이 선포되고 십자가 선포되어야 하는 그 자리에 인간의 간증을 통해서 감동을 주려고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 버리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말씀의 자리에 인간의 말의 지혜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대체해 버리면은 물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수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이 온다는데. 내가 원하던 그 성공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서 하나님 믿고서 그만큼 성공하고 축복받았다는데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수적인 성장은 있을 수 있지만 거듭남은 솔직히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지은 그러한 집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진리의 깨달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동으로
교회 안에 발을 들인 자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만들어버리는 지금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과 이 복음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이 성공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당장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섬기며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다시 진리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말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렇게 추구했던 것처럼 오직 십자가 앞으로,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고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능력 있게 또 선포하는 그런 것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구원과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교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또 묵상하고 십자가만을 원하고 또 그것을 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간의 지혜, 말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